어, 여자의 후손, 이 말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삶의 비밀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의 문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 예,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기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만점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빵점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을 보면 사실 빵점 맞기가 100점 맞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빵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표가 나죠.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잖아요. 그럼 뭘 모르는가 한번 보니까요. 틀린 거 체크해 보면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아는 사람은 뭐 이렇게 답을 썼으니까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틀린 사람 보면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이 답을 못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시험은 그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100점 맞는 사람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뭘 모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볼수록 나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서 내 거 만들어내면 돼요. 그게 시험 보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나는 100점 맞았다. 나는 빵점 맞았네. 이렇게 결과만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알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보는 이유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빵점 맞아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이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오해를 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결과가 딱 나와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 사실을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응답이 안 왔을 때 뭘 받아야 돼?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몰라.
근데 그걸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험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그걸 몰랐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응답으로 받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어디다 써먹어요? 모르잖아요.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잖아요. 그걸 왜 주셨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일이 폭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단의 일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과만을 보면 왜 선악과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안 먹었으면 괜찮아. 근데 왜 먹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만능 정상이에요. 맞는 증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될 때 답이 나와요. 그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결과만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아요. 기근 만나요. 삶의 현장에 문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잖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걸 아브라함과 사라는 몰라. 그냥 하나님께 복의 근원을 부름받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을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뭔지 몰라요. 주신 복이 뭔지를 몰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이지 그걸 몰라요. 왜 그거 보여주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주셨는데 그거 나와 상관이 없어.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 나도 당장 그런 문제가 오면 나도 그렇게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뭘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에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또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또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갈등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쉼없이 공격해 올 겁니다. 갈등이라는 걸 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먹을 것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갈등은요 쉼없이 들어옵니다. 쉼없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방향을 어디로 트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요. 그 갈등 속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요. 그러려면 어떻게 양보해야죠. 양보해야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떤 통로도 아브라함에게 먹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쏟아 부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하면 쏟아 부어 준다고 얘기하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잘못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말하는데 할 말이 없지.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지적한 건 맞는데 지적한 분이 맞아요.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적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사단이요. 계속 속이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언약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돼. 그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안에 있는데 약속하신 복이 내게 올 수밖에 없죠. 그게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의 삶의 비밀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죠. 이게 어려운 건가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언약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형들이 그걸 알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요셉을 여러 팔았으니까.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그래 맞아. 당신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아무 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실제 노예로 팔았으니까. 당신 나를 노예로 팔았을 때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음흉수 감옥에 가서 죽을 뻔도 알고요. 막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단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는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냐? 당신들을 사용한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맞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세요? 그러면요. 사단의 놀이터가 열리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감정과 체질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계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아세요?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아세요? 이거예요. 제목이. 이거 정말 아세요? 이거예요. 삶 현장에 수많은 문제가 막 일어나고 터지고 막 많은 문제를 통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확인돼요? 이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돼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확인해야 돼요. 제가요 어느 날 두통가는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막 문제 생기면 금방 문제를 무슨 문제라도 터질 것 같으니까 막 두렵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든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문제 없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문제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 응답 받았어? 무슨 응답? 문제 해결 받았느냐는 거예요. 문제 없느냐는 거예요. 응답 받았냐는 말이에요. 근데 난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막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갈등이 있는데 여전히 있는데 응답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그런데요 그 응답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데 신경질 나. 내 안에 있는 갈등은 여전히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그렇고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회 모임을 가지고 뭐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래요. 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구나.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기비 씨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400년 동안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귀를 들었어. 부르짖는 거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응답을 주냐? 여기벳을 불러가지고 야 모세 준비해라. 이게 응답이에요. 모세 준비해라. 그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냐? 노예에서 지금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 준비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준비했어요. 모세가 났어요. 태어났어요. 먹이면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대라고 계속 전달했어요. 그런데요,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더니 깜깜무소식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더니 깜깜무소식이야. 40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 80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 아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면서요. 언제입니까? 언제 도대체? 응답받고 준비하고 80년 기다린 거예요. 80년.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응답도 안 하시고 뭐 모세를 통해서 뭐 출애굽 시켜 주신다. 거짓말쟁이. 온갖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온갖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응답 주신다더니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80년 됐는데요. 모세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 그리고 나서 희생제물 언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더욱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 하고 난 일에 이후에 더욱더 심해졌어요. 더욱더 일이 고되고 더욱더 핍박이 심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요. 애굽의 사람들을 무기력화시켜요. 기도하니까. 그게 10번이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할 때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애굽을 무기력화시키는 거예요. 희생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해방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 원하는 걸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속에 뭐가 있냐? 누림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조금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뭔가 마음에 들면 그렇지. 그러다가 조금 뭐가 뒤틀리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얻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막 그랬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각인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면서 후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그거예요. 그러면 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진정한 해방이 되어야 돼. 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날마다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날마다 응답이 오게 될. 이게 행복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합니다. 날마다 놀아요. 거지 나사로는요,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부자는 막 너무 좋아, 행복했습니다. 나사로는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나사로를 중심으로 두고 기록했어요. 부자를 중심으로 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중심으로 둔 거예요. 왜냐? 나사로가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기록한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뭐가 가지고 있지. 나사로는 거지인데, 부스러기 먹고 있는 거지인데 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행복함. 부자는요, 막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 속설이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누가 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어도 못할 거래요. 왜? 나는 행복하니까. 요셉이 뇌 생활하는데 그랬어요. 무시 못해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데도 간수들이 요셉을 무시 못해요. 왜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행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정복하고 다스릴 겁니까?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써먹을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게 주는 힘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써먹을지 몰라. 그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답을 얻으면요, 써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써먹었죠? 목동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 주신 권세 써먹은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 그 권세.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써먹을 수 있는 현장에 보였어요. 써먹어야지. 그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자부심인 겁니다. 자부심.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됐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동기 내려놓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